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축복의 통로를 점검하라. 축복의 통로를 개발하라. 먼저는 축복의 통로가 무엇인지를 배울 것이고, 그리고 축복의 통로를 점검해 봐서 나는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를 살핀 다음 처방을 받아서 자기를 개발함으로 말미암아 몇 달 안에 우리의 삶에 없었던 열매가 맺히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뭐라고 그랬죠? 할렐루야. 저수지입니다. 이 저수지에서 나의 항아리로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올 때 이걸 가리켜 통로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아멘을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헷갈립니다. 네. 아멘 이래야지. 카톡 이래면요 경기가 드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보고에서 하나님 사랑을 잘해서 이 통로로 내 항아리에 열심히 축복이 쌓이게 된다라는 건데요. 어제 배웠습니다. 여기는 하나님 사랑을 해야지 보고 보물 창고의 문이 열리고, 두 번째는 이웃 사랑을 해야지 이 통로가 막히지 않는다고 했고, 그 다음에 내가 죄를 짓지 아니하여야, 또는 흠이나 틈이나 금이 가지 않아야 내가 온전해야 복이 쌓인다고 어저께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는 이쪽 부분을 많이 했다면 오늘은 요 이웃사랑, 축복의 통로에 대해서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이웃사랑. 자, 어떤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만들려면 뭘 해야 될까요? 너무 많은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그걸 다 정리해가지고 1시간 안에 5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를 들으시고 나이를 초월하여, 성별을 초월하여, 학식을 초월하여, 소유를 초월하여 내 현재 어떤 상태인가를 꼭 점검하시고, 내가 좀 연세가 있어도 고칠 것은 고쳐서 자기를 개발하시면 빠른 시일 내에 역사는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하여 성경에는 많은 교훈이 있지만 학자들은 심리학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있는데 서로 좋아지려면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은 일단 상대방에게서 그런 모습이 보여야만 그 사람에게로 다가가려고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000명의 사람들을 CCTV를 설치해 놓고 한 달 동안 모르는 1000명을 한 공간 안에 넣었는데, 전부 다 1000명 중에 한 달이 지나자 수없이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힘을 기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쪽 구석에서 욕먹으며 버려진 인생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자꾸 붙을까? 왜 사람들이 떨어질까? 그것을 CCTV를 통해서 분석해 본 결과 놀랍게도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하는 사람들에게 사람이 붙더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어떤 것을 할 때 붙었는가를, 사람의 심리를 살펴보았더니 첫 번째가 이겁니다. 11절에 나옵니다. 11절 시작. 스톱.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모습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열심이라는 거예요. 이 열심을 다른 말로 하면 부지런한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부지런한 거. 그런데 이 열심을 한자 성경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뜨거운 열자에 마음 심자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뜨거운 게 좋은 거예요. 그럼 이 마음이 뜨거운 거를 다른 말로 학자가 바꿨어요. 뭐라고 바꿨어요? 이렇게 바꿨어요. 따라합시다. 정열. 정열을 뒤집으면 뭐예요? 열정이지요. 아우, 저 사람은 뭘 해도 이렇게 열심히 해. 즉 정열적으로 해, 뜨겁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 부를 때 제가 여기 3명, 여기 3명, 어떤 때는 4명, 3명 이렇게 서 있거든요. 제가 열심히 얼굴을 봐요. 자를 사람이 있나 없나 이렇게 보거든요. 첫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보는데요. 잘릴 만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일단 넘어갑시다. 없다고. 근데 일단 앞에 서 있는 사람에게서 제일 중요한 열정을 보여주는 표징이 있어요. 뭐가 될까요? 첫째는 미소예요. 앞에 있는 사람은 미소가 모나리자 같이는 안 되더라도 전원주 같이는 돼야 돼요. 이렇게라도 하여튼 뭔가 웃는 낯이 있으면 앉아있는 분이 은혜를 받아요. 네, 네. 반드시 앞에 있는 사람들은 표정이 달라야 돼요. 두 번째가 뭐냐? 눈물이에요. 웃지 않으면 울어야 돼요. 저희 재단에서 찬양하는 분들의 표정은 찬양을 하다가 보통 그 10명 중에 한 명이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가사에 심취돼서 쫙 흘려요. 그러면 은혜가 그렇게 돼. 그래서 얼른 이렇게 해갖고서라도 일단 울어야 된다 이 말이야. 울든지 웃든지 그걸 뭐라 그러냐? 생명력이라고 그래요. 찬양을 하는 사람에게서 생명력을 발견해낼 때 앉아있는 사람은 대리만족을 해요. 그걸 은혜라고 그래요. 근데 뻣뻣하게 써서 어떤 가사만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요, 따라합시다. 시체를 보는 것 같다니까. 감동이 안 온다니까. 여기 있는 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또 시험 들고 나 내일부터 안 해 그러지 말고, 그거는 사탄이 하는 거고, 반드시 내일은 화장을 웃는 걸로 그려요. 일단 이렇게 약간 이렇게 꼬리를 올려. 아니, 조커인가? 그 사람은 그렇게 해서 세계적인 영화 배우가 됐는데, 우리가 단에 서서 한 영혼을 감동시켜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겠다는데 우리가 뭔 표식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단복을 입기도 하고, 그래서 화장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똑같이 군무, 똑같은 춤을 추기도 하고,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준비 안 될수록 보여줄 게 없는 거고, 준비를 많이 할수록 보여줄 게 많은 거야. 그렇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어린애들이 잘 못하는데도 걔들이 열심히 율동하고 요절을 외워갖고 앞에 딱 서면요, 전체 회중은 어때요? 열광하잖아. 막 이래요. 걔가 잘한 게 아니야. 근데 걔는 준비를 했단 말이지. 그런데 반대로 유명한 성악가를 불러다 놨어. 정말 잘 불러. 근데 삑살이 딱 한 번 났어. 이리 났어. 사람들은 에이 왜 그래요? 준비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각 프로에 대한 기대심과 어린아이에 대한 기대심이 다른 거죠. 우린 그렇단 말이죠. 그러면 앞에 설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건 되게 중요한데 따라합시다. 정열, 열정, 뜨거움이 있어야 돼요. 뜨거움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를 가만히 사람들이 봤어. 열심이 뭐지? 정열이 뭐지? 열정이 뭐지? 이걸 CCTV로 분석을 한 결과 충격적인 얘기가 나왔는데 바로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규칙적, 일정한. 항상 그 사람이 뜨거워야 돼. 항상 그 사람이 일정하고 규칙적이어야 돼. 뭐지요? 감정에 치우치는 게 아니라 의지에 치우치는 사람을 봤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기분 좋으면 정열적일 수 있지, 기분 좋으면 열심일 수 있지, 환경이 갖추어지면 열심일 수 있지. 아니야.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 환경이 되든 안 되든, 몸이 아프든 안 아프든, 그 사람이 기분이 좋든 나쁘든, 억울한 일을 당했든 모든 일이 잘 풀리든 상관없이 그는 어떤 것을 하는데, 어떤 일을 하는데 어때야 된다고요? 규칙적이고 일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피아노에만 딱 앉으면 그는 항상 자기 감정에 이끌리지 않고 자기 의지에 의해서 그 일을 기쁨으로 즐겁게 해내야 돼. 계속 바뀌어요? 아니면 계속 하시는 거예요? 바뀌어요? 어젠 청년인데 오늘은 아줌마예요? 네, 아줌마. 아줌마. 안경 쓴 아줌마는요 다 열심히 해. 왜? 안경 썼잖아요. 되게 안경 안 쓴 사람들이 더 잘해. 아유,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서 이 정열이나 열심에는 뭐가 있다? 규칙적, 일정한이라는 것이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런하다는 말, 성실하다는 말보다 더 큰 의미는 뭐예요? 꾸준하다는 의미예요. 꾸준하다. 여러분, 저 사람이 참 열심히 있어. 그건 뭐죠?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면 그분은 바로 열심히 있는 거예요. 어느 날은 나와서 주여! 막 이렇게 기도하다가 어느 날은 안 나와. 그건 열심이 아닌 거예요. 소리를 많이 지르고 막 다혈질적으로 했다. 그게 열심이 아니고 꾸준한 거야. 규칙적인 거야. 일정한 거예요. 자, 6번 다 나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이번 부흥에 6번 다 나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따라합시다. 나는 성실하구나. 난 열심히 있구나. 한 번 빠지신 분 손 들어보세요. 따라합시다. 나는 2%가 부족하구나. 2%가. 2번 빠지신 분 손 들어보세요. 따라합시다. 허벌나게 부족하구나. 네. 아유, 그럼요. 여러분 되게 이상한 게 있는데요. 제가 84년도서부터 단에 섰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약 35년 설교를 했어요. 신기하죠? 주일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저 주일날 아픈 적 많았거든요. 기침도 하고 못 일어나고 토하고 그래. 그런데 이상하게 주일은 안 빠졌어. 이유는 딱 하나예요. 감정에 이끌린 게 아니라 목사, 전도사라는 의지가 넌 거기 있어야 된다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누구 도움을 받아서든지 일단은 강대상에 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몸이 안 좋아서 좀 짧게 하겠습니다. 할 망정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은 목사를 보고 열심히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느 날은 빠지고 또 어느 날은 나와갖고 막 큰 소리 치고 그러면 그건 열심이 아니라 신경질 부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 번 빠지고 2번 빠지고 그럴 수 있죠. 왜 우리가 다 완벽하게 하기는 어렵죠. 그러나 내 상황에 이끌리지 말고 내 철학과 의지에 이끌리면서 가라. 그걸 뭐라고 그런다? 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1000명에게 일을 맡겼어요. 근데 모두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는데 CCTV로 찍고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가? 열심히 있는 사람 쪽으로 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심은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사람이 붙게 만드는 뭐다? 자력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력을 학자들이 연구했는데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거를 가리켜 뭐라고 그랬어요? 지도력이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리더십이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열심히 하니까 사람들이 아우 나도 저 사람하고 같이 하면 뭐 국물이라도 있겠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남자들이 누구나 다 잘하든 못하든 흔하게 하는 게 있어요. 족구라고 하는 거예요. 발배구 같은 거. 그래서 상대방이 공을 넘기면 3번 안에 상대편으로 넘겨야 돼요. 그런데 첫째,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 족구할 때 호주머니에 손 넣는 사람이에요. 손으로는 분명히 안 해요. 그렇다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 사람 빼버려요. 그 사람이 아무리 발로 공을 잘 차도 족구는 발배구, 발로 하는 거지만 그 안에의 분위기는 뭐가 만드냐? 인격이 만드는 거지 공 잘 차는 걸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겨울에 족구를 할 때 사람들이 손이 시리니까 이렇게 넣어요. 그러면 그날 경기는 어두워져요. 다 손을 빼는 게 성의인 거예요. 저는 강대상에서 어떤 목사님이 부흥사로 불러서 말씀 전하라고 그랬는데 자꾸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죄송한데요. 우리 교인을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히 여기신 거예요. 그러시면 안 돼요. 자기가 지켜야 할 것 지켜요. 이것도 안 돼요. 깡패야? 사람은 자기가 갖춰야 될 것을 갖추는 게 그게 도리인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기분에 따라 했다 안 했다, 자리에 따라 했다 안 했다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어느 곳에 가든지 규칙적이고 일정하게 꾸준히 할 때 결국엔 그게 사람을 끌고 가는 뭐가 된다? 리더십, 지도력이 된다는 거예요.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1000명을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열심히 있는 사람, 규칙적이고 일정한 사람, 정열적인 사람 쪽으로 이게 군이 형성돼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더란 말이에요. 어머, 그런데 보름이 지나자 그 많이 모이던 사람 쪽에서 상당수가 빠져나오는 걸 보게 되었어요. 아니,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사람들이 빠져나오지? 그거를 쫙 촬영을 해서 통계를 보자 2번째 것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열심은 있는데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뭐게요? 성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격. 성품, 성격. 일을 시켰는데 예를 들면 자, 전부 다 김치를 담궈 보세요. 여성이 많기 때문에 김치로 바꿀게요. 김치를 담궈 보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열심히 있고 정열적인 사람은 아 빨리 갖고 와. 내가 다 넘을게. 그래서 푹 해서 배추를 4쪽으로 쪼개 가지고서 막 굵은 소금으로 재리고 막 그래. 근데 어떤 사람은 절인 배추 없어? 절인 배추 없어? 벌써 다르죠? 상황에 따라 빨리 대처하는 게 낫지 거기서 다른 걸 찾는 것은 벌써 머리를 굴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쪽으로 다 몰린 거예요. 그래갖고 열심히 막 김치를 담그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계속되던 어느 날이었어요. 이 집사, 교회로 돌아올게요. 이 집사님이 항상 목요일마다 겉절이를 주일날 애찬에 쓰려고 묻혀요. 이 집사가 배추를 사다가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 목요일이니까 겉절이 하는 날이구나. 그리고 김 집사가 지나가다가 아이고 오늘 이 집사님이 봉사하시겠네. 그리고 이렇게 들른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이 집사님이 막 땀을 흘려가면서 소금기가 적으니까 땀을 거기다 집어넣어 가면서 막 이렇게 이제 맛있게 무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젓갈이 부족하니까 또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맛있게 이렇게 무치고 있는데 김 집사가 어머 이 집사님 오늘도 이렇게 충성하시네. 아우 제가 도와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때 이 집사가 왜? 옷 벗고 와서 해!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 순간 저 지금 어디 가야 되는데요. 말만 맨날 아이고 입으로 하냐? 이렇게 이 집사가 말을 한 거예요. 그 순간 김 집사는 누가 싫어지기 시작해요. 이 집사가 아무리 열심을 내도 가까이 가기에는 부담스러운 사람이 된 거예요. 왜? 지적하고 꼬집고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이해해 주는 것보다 자꾸 직선적으로 말하는 그게 싫은 거예요. 아, 저런 성격은 나는 원치 않는다. 미안해요. 다음에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갔어. 하루 종일 기분이 찝찝했어요. 한 주가 지났어요. 오늘도 이 집사님이 또 겉절이 하시겠지. 나 안 가. 그리고 다른 교인하고 전화를 했는데 오늘은 이 집사님이 몸이 좀 안 좋으시다고 그래갖고 그 사집사님이 오늘 김치를 한대. 그래요? 그래서 이 김 집사가 지나가다가 이 집사는 없고 사집사가 있으니까 한번 슬쩍 들러본 거예요. 그런데 사집사가 열심히 김치를 하다 김 집사 왔어? 아이고 옷 이쁘게 입었네. 아이고 가까이 오지 마. 고춧가루 튀어. 거기 있어. 잠깐만 기다려. 꼬갱이를 하나 뜯어가지고 거기다 속을 넣어서 이렇게 말아가지고 그래서 입술 이 섹시한 입술에 그 루즈 안 지워지게 안에다가 탁 넣어주고서 와갖고 어때? 너무 맛있어. 우리 사집사님 하면 죽이는 거 엄마 막 그러는 거예요. 가까이 오지 마. 고춧가루 튀어. 내가 이거 교회 거지만 김 집사님 이렇게 들러준 것만도 너무 고맙네. 맛있다고 해주니까 더 이뻐. 그래갖고 2포기를 비닐에 싸가지고 안 묻게 탁 해서 이거 가져가서 먹어. 내가 줬다고 얘기하지 마. 그래. 나올 때 기분 좋아 안 좋아? 여러분, 이 김 집사는 이 집사가 좋아 사집사가 좋아? 당연히 사집사가 좋지. 왜? 끝수가 더 높잖아. 이 씨는 2끝이고 사 씨는 4끝이잖아. 벌써 마음의 스케일이 다르잖아. 막 지적하고 꼬집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가까이 오라고도 안 하고 넌 왜 안 하냐고도 안 하고 오히려 먹여주고 싸주고 포장해주고 달라. 그걸 뭐라 그래요? 성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성격 더러우신 분들 손 들어 봐봐요. 내숭 떨지 말고 성격이 좀 더러운 분들 손 들어 봐봐요. 감사해요. 너도 성격 고쳐라. 응? 그런 성격으로 살면 안 된다. 그런데 이제 고민인 거예요. 좋은 성품 학교에서 38가지, 적게는 16가지의 성품의 책을 썼어요. 영숙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데 이걸 다 어떻게 지키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CCTV를 통해서 주로 어떤 성품을 보이는 사람에게 사람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하는가를 봤더니 열심히 있는 다음에는 보여주는 성품 중에 2가지만 나타나면 사람들이 글로 몰리는 거예요. 첫째가 뭘까요? 별거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온유. 부드럽고 따뜻한 성품을 가진 사람에게 모이더라 이거예요.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 만나면 안녕하세요. 손을 잡아도 꽉 이렇게 잡지 말고 부드럽게 손도 이쁘셔라 이런 거. 말을 해도 듣기 좋게 하는 거. 사람들은 다 인생 속에 뭘 갖고 있어요? 상처를 갖고 있다고. 스티그마, 흉터를 갖고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나를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부드럽고 따뜻한 표정, 언어, 태도 이런 것들을 그리워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만나면 그렇게 대해주는 게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전 잘 모르겠는데
저를 이렇게 차로 늘 데려다 주고 또 데려오고 하는 이 모모 목사라는 분이 여기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분은 정말 사람이 온유한 것 같아. 저는 잘은 몰라요. 여러분은 싸가지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잘해. 첫째, 항상 필요한 말을 걸어줘요. 잘 주무셨느냐? 필요한 것은 없느냐? 그리고 문도 열어주고 닫아주고. 저도 팔이 있어요. 저도 열 줄 안다고. 근데 막 뛰어가서 그걸 해줘요. 거기서 뭘 느끼냐면 말도 온유, 행동도 온유. 물론 잘 보이려고 저런다라고 생각해도 상관이 없어. 그러면 못 보이려고 마음대로 하는 것보단 낫지. 인간관계는요, 상대방이 아이고 또 립 서비스 한다 안 하는 것보다 낫지. 그렇지 않아요? 이런 거 마스크 쓴 분 딱 보고 어머 가리시니까 너무 아름다우세요. 이런 거 얼마나 이게 립 서비스로 좋냐 이거야. 아우 마스크 빼면 볼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을 가려주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냐 이거야. 이건 실화야. 우리 교인들이 마스크를 안 벗어. 왜 안 벗었을까요? 루즈를 안 바른 거야. 아우 목사님 벗을 수가 없어요. 벗는 순간 이상한 거야. 왜? 여기만 칠했어. 나올 때 눈하고 아이랑 이렇게 하고 요건 딱 덮었어. 그러니까요 눈만 보니까 엄청 이뻐. 그거 떼는 순간 지옥 같아. 그러니까 딱 인사할 때 어머 아래를 가리니까 너무 아름다워요. 이 얼마나 큰 위로고 부드러움이야. 다 같이 좌우에 있는 분에게 시작. 가리니까 너무 이뻐요. 시작. 하나님 서로 뻥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이 중요한 온유 부드럽고 따뜻한 거. 어떤 분이 헬라어에서 온유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 이후에 온유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찾아보니까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야생마가 펄펄 뛰고 있는데 밧줄을 던져서 야생마의 목을 끌어당겨 가지고 훈련을 시키고 조련을 한 후에 항상 사람만 가면 조용히 머리를 숙이고 자기 등에 타라고 하면서 통제되고 절제되는 상태에서 겸손함을 보여줄 때를 뭐라고 그랬다? 온유라는 말을 썼다라는 글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온유라고 하는 건 괜히 웃고 괜히 따뜻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말로 하면 따라합시다. 인격. 이건 정말 훌륭한 인격을 가진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두 번째 온유 말고 또 하나의 성품을 기대하게 되었는데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맞추시는 분은 마스크를 벗을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 저는 뭐 사랑이니 뭐니 막 그런 거라고 생각을 자비 인내 아니에요. 맞아 인내. 네. 자비 인자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제가 말이 잘못 나와갖고 자비 인내 그런 건데 인내. 인내를 다른 말로 하면 오래 참음이잖아요. 아유 그게 아니에요. 인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온유가 오래 가는 걸 인내라고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내가 온유하게 지금 하고 있는데 화가 확 끓어오르는 사건을 만났어요. 그때도 참으면서 온유를 유지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들은 참 쉽게 글을 잘 풀어요. 저는 저희 교회에 권사님이 86명인가 88명인가 계신데 그 중에 정말 이 성품으로 끝내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 옆에만 가면요 그냥 행복해요.
정말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언제든지 가면 아유, 목사님은 참 인상이 좋으십니다. 목사님은 얼굴이 빵빵합니다. 이게 듣고 보면 말이죠, 기분이 아주 좀 썰렁해. 이게 쪘다는 얘기인지 부었다는 얘기인지. 그런데 그걸 웃으면서 하니까 나쁜 뜻으로 하진 않으셨을 거야. 그냥 좋아요. 그리고 그분은 목사님 뭐 드시고 싶으세요? 꼭 여쭤봐요. 사주지도 않지만 계속 물어봐. 네? 물어봐. 따뜻해요. 온유함이 있어요. 제가 한 번도 그분이 짜증내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아이 그만해요, 이런 것도 본 적이 없어요. 아유 참으세요.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달러. 그런 분 손 들어봐 봐요. 주님, 이 교회는 삭막합니다. 그래, 온유함이 오래가는 걸 인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열심히 있고 정열이 있고 무슨 일을 맡기든지 하려고 애를 쓰면 사람들이 거기에 붙어요. 붙는데 일을 하다가 온유하고 화가 나도 참으면서 계속 가는 사람에겐 안 떨어지는데, 그때의 열심을 내기는 내는데 성격이나 인격이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러면 안 하고 말어. 그리고 사람들은 떨어진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어려운 퀴즈를 낼게요. 이거 맞히시는 분은 목사님이 준비하신 봉투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잠옷실에 있는 아이들은 받았나 안 받았나 모르겠네요. 안 받았어요? 막 안 받았다고 지금 막 이러고 있어요? 네. 그러면 그 2층에서 뛰어내리세요. 네. 바로 가져갈 수 있어요. 네. 행정간사님은 잠옷실에 계신 분 체크해서 드리시면 좋겠네요. 자, 퀴즈 들어갑니다. 봉투 하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인정된 사람을 보면 그 사람과 나는 거래가 시작됩니다. 마음이 열린다 그 말이에요. 무슨 거래가 시작될까요? 자, 손 들고 누가 대답했어요? 손 들고. 네, 장로님. 저 밥 사주신 장로님. 괜찮아요. 크게 얘기하셔요. 맞았습니다. 돈 거래가 시작됩니다. 봉투 하나 오늘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기하게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뭐냐면 재무입니다. 돈입니다. 물질이에요. 그런데 이 물질을 저 사람에게 줄 수 있다고 믿어지는 단계가 이 두 가지가 통과가 돼야 됩니다. 상대방이 성격이 들어오면 절대 돈 주고 싶지 않습니다. 열심 없는 게으른 사람에게 돈 주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만 되면 이상하게 마음이 열려서 아유, 저 사람에게는 뭐 돈을 빌려줄 수도 있고 꿔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지, 이렇게 열린단 말이에요.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데 어느 날 참 괜찮은 사람이라서 내가 줬는데 안 갚어. 그래서 인간이 인간답게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고 지도력을 발휘해서 많은 사람을 끌게 되는 자는 세 번째 자격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자, 세 번째가 뭘까요? 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성. 저 사람에게 진실함이 있어야 돼. 꿔줬으면 돌려줄 줄 알아야 돼. 근데 먹고 씻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진실한 거를 테스트해 보려고 방법을 썼는데 그게 뭐냐? 약속을 써본 거예요. 자, 약속을 가지고 해봤는데 2시, 5시,
11시 몇 시로 할까? 9시 하나 해볼까요? 그러면 좀 바꾸는 게 낫겠죠? 9시, 11시. 시간 약속을 해봤는데 여기서 여러분을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약속을 했는데 그 사람이 딱딱 2시, 5시, 9시, 11시에 나타나. 그걸 정각형이라고 그래요. 정각이 되면 나타난다. 정각형. 여러분, 정각형은 진실해요, 안 해요? 진실하죠? 엄청 진실하지. 그런데 이 정각형인 사람에게 사람들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가를 봤더니 진실하다, 믿을만하다라는 감정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느냐? 놀랄 준비. 따라합시다. 칼이다. 무섭다는 거예요, 감정이. 딱딱 그 시간에 나타나는 사람은 엄청 진실한 사람인데, 그런데 느끼는 감정은 믿을만하다, 정확하다, 진실하다, 이런 개념보다 뭐라고요? 칼이다. 무섭다는 거야. 내가 만약 한번 실수하면 저 사람한테 어떻게 된다? 찍힌다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 저 사람 무서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2시, 5시, 9시, 11시에 항상 늦어. 그걸 지각형이라고 그래요. 5분이 늦든 10분이 늦든 꼭 조금씩 늦어요. 어머나. 근데 안 오는 건 아니야. 조금 늦어서 그렇지 꼭 와. 진실해, 안 진실해? 그 사람 오니까 진실한 거예요. 근데 아무도 이 사람을 진실하다고 여기지 않고 어떤 감정을 표현했냐? 놀랄 준비. 따라합시다. 믿을 수 없다. 아유, 그 사람 믿을 수 없어. 그 사람만 오면 다 오는 거야. 이런 식의 말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올 때 한번 잘 생각해 봐요. 11시 땡! 착! 들어와.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는지 알아요? 칼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항상 늦으면 믿을 수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형이 있어요. 미리형. 항상 조금 일찍 와. 빨리 오면 30분 전, 또 어떤 경우는 10분 전. 와보면 그 사람은 항상 와 있어. 그때 사람들이 갖는 드디어 감정이 뭐냐? 여러분, 확실해. 그거예요. 따라합시다. 확실해. 믿을 수 있어. 내 손에 장을 지져라. 이런 사람을 믿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믿을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이 세 번째 사람만 사람들의 마음속에 진실하다고 느끼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때 10분만 일찍 오면 진실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경제학의 원리를 썼어요. 지금 이 대목이 무지하게 중요한 대목인데 어디다가 할까요? 다른 교회는 이걸 와서 막 지워주거든요. 근데 여기는 쓰고 지우고 혼자 하려니까 조금 벅차네. 실제로 이걸 경제에 이용을 해본 거예요. 진실한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자, 지금이 5일이에요. 그런데 내가 200만 원이 필요해요. 200만 원이 22일 날 나와요. 그러면 나는 17일만 빌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라는 사람이 200만 원, 이거 500만 원으로 보일 수도 있겠네.
200만 원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군가에게 가서 돈을 빌릴 때 언제 갚겠다고 해야 될까요? 응용해 보세요. 네? 23일? 4일? 3일? 네. 아, 역시 머리가 좋으시네. 23일 날 내가 돈이 나오니 그때 갚을게요. 돈은 언제 나와요? 22일 날 나오죠. 그러니까 하루 정도를 미리 하면 자기는 무슨 형이 돼요? 그럼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 돈 나오는 날을 얘기하는 사람은 실수하는 거야. 근데 그 돈이 밤 11시에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러면 그날 못 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지각형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2일에서 3일의 여유를 두고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22일 날 나오면 24일이나 25일 날 갚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돈을 빌려야 된다는 거예요. 집사님, 내가 정말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런데 나 200만 원만 꿔줄 수 있어? 내가 24일 날 갚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4일 날 돈이 나와.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사람들은 22일 날 나오는데도 20일쯤이면 될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할까요? 기간이 짧으면 빌려줄 것 같기 때문에 거기서 말을 하는 거예요. 절대 빌려줄 사람은 날짜를 며칠 늘렸다고 해서 안 주지 않아요. 왜? 이미 나의 열심을 보았고 나의 성품을 봤기 때문에 돈 거래가 시작된 것이므로 며칠 날짜를 땡겨서 꼭 받으려고 하지 말고 여유 있게 이야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막 일주일 뒤로 잡고 이러면 또 안 되고 거의 2, 3일을 잡아요. 그리고 200만 원을 껐어요. 몇 날 갚아야 돼요? 내가 24일 날 갚겠다고 돈을 꿨는데 몇 날 갚아야 돼요? 맞아요. 22일 날 돈이 나왔을 때 22일 날이든지 아니면 하루 전인 23일 날 미리 갚아야 뭐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믿을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머리를 써가지고 22일 날 나왔는데 어느 날 갚나? 딱 24일 날 갚어. 그러면 뭐가 돼요? 칼이다가 되는 거예요. 되게 정확한 사람 같죠? 아니요. 받을 날 받았기 때문에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저 사람은 참 마음이 넓어. 그런 생각을 안 가져요. 그런데 22일 날 돈이 나와서 23일 날 갚으면 하루 미리 받으니까 내일인데? 아니야, 돈이 일찍 나왔어. 그러면서 주면요, 어머,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받을 걸 받았으니까. 그리고 이자는 하루치 빼야 돼요? 안 빼야 돼요? 안 빼야지. 하루치를 빼면 나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냥 이자 하루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뭐 얼마나 된다고. 됐어. 그때 하루 이자 해봐야 8천 얼마밖에 안 해요. 그런데 하루 일찍 받은 돈 꿔준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내가 쏠게. 갈비사. 그래갖고 8천 원보다 훨씬 비싼 4만 2천 원어치 갈비를 먹는다고. 2만 원 돈의 갈비. A 플러스는 3만 8천 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만 미리 하면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한다? 확실하다고 생각하고 그래. 이거를 몇 번만 해보세요. 그러면 상대방은 뭐라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집사님 언제든지 얘기해. 내가 구해줄게.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 염려하지 마. 난 집사님은 무조건 믿어. 예수님보다 더 믿어. 나는 믿어. 그러니까 언제든지 얘기만 해. 내가 돈을 사방팔방에서 빌려다가 다 채워줄게. 그런다니까. 그거를 뭐라 그러냐? 신용이라고 그래요. 근데 신용은 정각형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미리형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하나를 잘 못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사람들이 떠나는 거예요. 하루만 이틀만 일찍 주면 사람들은 다 내 편이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어떻게 하다가 그냥 그 당일날 주게 되었다고 쳐봐요. 24일날. 그때는 옵션을 다는 거예요. 선물을 하나 준비해서 주는 거예요. 내가 미리 주는 선물, 미리 주지를 못했기 때문에 당일날 줄 때는 책 한 권이라도 아니면 뭐 조그만 손 핸드크림이라도 딱 얹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하는 순간에 뭐가 생긴다? 이 사람 진실하구나. 즉 내가 자기 도와준 거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인식이 메모리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스킨 메모리. 이 피부나 이 표정이나 이 모든 곳에는 기억하는 장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선물을 줄 때 그 표정이 내 스킨, 이 피부의 메모리가 돼요. 그래서 그 사람만 딱 쳐다보면 뭐가 떠오르냐면 그때 핸드크림 줬지 이런 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 걸 누적시켰을 때를 가리켜서 뭐라 그런다? 진실이라고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손해를 안 보려고 자기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인색하게 행동을 하고 시간을 더 늦게 주면 나에게 대단한 이익이 생기는 것인 양 살아가기 때문에 더 큰 것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24일 날 주기로 했는데 못 주게 됐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 5부 이자를 빌려서라도 그걸 지키세요. 그때에 나에게 돈으로 살 수 없는 이런 것이 인정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시간 관계상 응용하는 문제를 뺄게요. 네 번째. 열심은 보여주는 거죠. 성품은 내 속에 있는 거잖아요. 진실도 내 속에 있는 성품과 좀 마음과 연관이 있어요. 그러면 바깥으로 보여주는 거, 안에. 그러면 여기 네 번째는 뭘까요?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마음에 품는 거, 보여주는 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1000명을 보는데 이 세 가지가 다 갖추어져 있어도 이것이 갖춰진 사람에게로 전부 몰린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네 번째가 뭘까요? 봉투들입니다. 여러분은 봉투를 좋아하시잖아요. 봉투들입니다. 네. 능력일 수도 있죠. 조금 다른 거. 능력도 바깥에서 보여주는 거 맞습니다. 열심에다 그냥 포함할게요. 여러분도 어쩔 수 없어요. 이 네 번째 거를 딱 보면 다 그 사람 옆에 있고 싶어져요. 예. 베푸는 것도 능력으로 포함을 할게요. 본인에게 있어요, 지금. 여기 찬양 저쪽에 사신 분 같은데 본인에게 있어요. 예? 뭐요? 미혹? 날 꼬셔요? 미혹, 뭐라 그랬어요? 미소! 주둥아리, 입을 가려서 잘 안 보여요. 죄송합니다. 말이 헛나왔어요. 비슷한데 이거예요. 단장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외모예요. 너무 안수 집사님이 열심히 하고 충성을 해. 근데 그 옆에만 가면 쉰내가 나. 사람들이 좋아해요, 안 해요? 안 해. 근데 그분은 너무 열심히 할 뿐만이 아니라 성품도 온유하고 인내도 잘하고 항상 진실해. 근데 그 옆에 가면은 향기가 나. 이거죠.
여러분, 멋있는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내가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 있죠. 여러분, 사진 찍을 때 막 썩은 내 나고 이상하게 생긴 사람 옆에 서 있고 싶어요? 아니면은 그 김영민 목사님 같이, 클린트 이스트우드 같이 이렇게 잘생긴 분 옆에 서고 싶어요? 거기 서고 싶다고 그래. 어디 서고 싶어요? 그래, 다 거기 서고 싶지. 제 옆에 서고 싶어요? 담임 목사님 옆에 서고 싶어요? 나 안 해. 뭐 이런 교회가 다 있어. 사람을 밟아도 분수가 있지. 아주 삭밟네. 잘하셨어요. 키로 보나, 모양으로 보나, 목소리로 보나, 뭐 꿀리지. 딱 하나 제가 낳은 게 있어요. 나이가 젊어. 저는 영계, 중계, 이제 노계를 향해서 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바울이 쓴 많은 글에 있는지 아시죠? 흠도 없이 주름 잡힘도 없이 신부의 단장함 같이 하라 그랬어요. 신부 화장하는 데를 제가 가봤어요. 뭐 저도 결혼을 했으니까. 어머, 깜짝 놀랐어요. 솜털 뽑는 거 보셨어요? 솜털을 밀기도 하지만 솜털을 뽑는 것도 있어요. 그 미용실에 가니까. 여기 잔 솜털이 많이 나온 사람은 실이나 어떤 걸 가지고 이렇게 막 굴려요. 그러면서 이걸 다 뽑아버려. 그거를 일주일 전, 많게는 보름 전부터 계속 그 메이크업을 위해서 그 작업을, 밑작업을 해요. 요즘 유튜브 보니까 그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얼굴에다가 이렇게 발라가지고 이렇게 뜯어내면은 더러운 거 다 빨려 나오는 거, 그거 뭐 이 페이스 뭐 하는 거 있던데. 제발 내일은 그런 거 한 번씩 하고 오세요. 얼굴을 볼 수가 없네. 네. 그래서 단장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외모를 좀 가꾸는 것도 나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외모 지상주의라는 뜻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가치를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용물이 무지하게 좋을 때는 모두 좋은 게 좋죠. 포장도 좋은 게 귀한 거예요. 제가 어느 교회를 가서 열심히 말씀을 전했는데 저혈당 증세가 왔어요. 저희 어머님이 당뇨로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에 45살부터 당뇨가 나타나서 15년 동안 당뇨를 앓았어요. 그래서 먹는 걸 무척, 점심은 잘 먹지만 아침 저녁은 되게 조절을 잘 하고 있어요. 운동도 필라테스도 하고 또 탁구도 치고 그러면서 관리를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똥배 안 나오게 무척 애를 쓰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당 조절을 하고 무척 애를 쓰고 있는데 교인들은 너무 많은 걸 사주시려고 그래요. 전부 기름진 거, 튀긴 거, 막 이런 걸 너무 많이 사랑하니까 사주시려고 하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감사해서 많이 먹었더니 부었어요. 붓는 순간 교인들은 설교를 듣지 않고 목사님 왜 저렇게 부으셨지 하면서 여기에 너무 신경을 많이 쓰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깨달았어요. 야, 목사가 단에 서는데 자기를 관리하지 못하는 게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구나. 저희 교회에 찬양단이 4개 팀이 있는데 그 중에 한 팀이 10명이에요. 나이 제한을 따라서 우리는 찬양팀을 구성해요. 그래서 연세 드신 팀 또는 젊은 팀, 청년 팀 이렇게 나눠서 한다고요. 심지어는 하고 싶어서 찬양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저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전문인, 준전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갖추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키도 또 외모도 자기를 관리하지 않는 사람은 일단 아무리 노래를 잘해도 다른 부서에서 봉사하도록 배려를 했어요. 배려를 했다고 그래야 되나? 잘라였다고 그래야 되나? 그래서 저희는 10명이 다
비슷해요. 그리고 다 메이크업을 기본으로 하고 그리고 찬양도 어느 정도 잘해요. 그래서 그 아마추어 팀을 작년에 어려운 사람을 돕는 모금 운동을 위해서 공연을 시켰어요. 못하죠? 아주 프로페셔널한 사람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티켓이 400 몇 장이 팔렸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게 많이 한 장당 10,000원이에요. 그래서 500 몇만 원이 모금이 됐어요. 뭘로 했을까요? 목소리는 한계가 있지만 비주얼로 한 거예요. 옷을 어떻게 입느냐, 군무, 춤을 어떻게 추느냐, 찬양을 어떻게 하느냐, 이따가 점심 먹을 때 목사님께 보여드릴게요. 싹 세팅을 해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단에 서면 울어요. 웃어요. 그리고 자기가 부모님이면 부모님, 친구면 친구인가 이렇게 쳐다보면서 막 웃어주면서 찬양을 해요. 설교에는 은혜를 혹 못 받아도 찬양에서 이미 마음이 열려가지고 시작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 단장이라고 말해요. 왜 TV에 나오는 아나운서들은 다 화장을 하는 걸까요? 남자까지 왜 눈썹을 진하게 그리는 걸까요? 그거는 치장, 사치가 아니라 그건 사람들에게 예의를 갖추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단 이런 거 주렁주렁 다는 거는 다 제가 빼게 해요. 간단한 것만 허락해요. 왜? 자기를 이상한 것으로 보여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신부같이 깔끔하고 깨끗하게 해서 앞에 서서 그분들이 찬양을 할 때 그냥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듣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뭐죠? 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스테레오 시스템을 갖춘 교회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여기는 길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스피커가 벽을 타고 이렇게 동그랗게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그러면 이쪽에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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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 바퀴 돌아요.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만약에 기차 지나가는 영상을 딱 틀었다, 치치보 일로 가. 돌비 시스템, 서라운드 시스템, 네테로 시스템, 스테레오 시스템 이런 걸 갖추고 한다고요. 정말 은혜가 이게 보통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막 옮기고 싶더라고 저는. 문지교회만 해도 대단하게 잘 준비된 교회죠. 그런데 시대가 바뀌어가고 있어요. 본질은 바뀌지 않지만 그 본질을 싸고 있는 제도나 포장이나 어떤 그런 많은 프로그램들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어요. 이 재단에 젊은이가 많다는 것은 분명 앞서가는 재단인 게 맞을 거예요. 축하드리고 부럽기도 합니다. 절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자신의 외모를 마구제비로 하지 마세요. 관리하셔야 돼요. 예. 그렇다고 보톡스를 맞으라는 건 아니에요. 예. 싸대기를 한 대 맞으면 자동으로 이렇게 올라와요. 예. 꼭 보톡스를 맞을 필요는 없어요. 예. 쌍꺼풀 수술을 하고 싶은 분 손 들어보세요. 간단해요. 시카치 테이프를 여기다가 붙이고 주무시면 자동으로 여기 접히는 라인이 생겨요. 그 대신에 절대 청테이프를 붙이시면 안 돼요. 이건 저도 메이크업을 공부했거든요. 예, 제가 전도를 위해서 메이크업을 공부한 적이 있는데 청테이프는 집착력이 엄청 강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청테이프 붙여놓는 순간 속눈썹 다 빠져요. 이게 같이 밀려 들어가 갖고. 근데 스카치 테이프 3M에서 나온 거는
싹 오려서 여기를 붙여놓고 주무시면 눈을 떴다 할 때마다 거기가 반복적으로 접히거든요. 그래서 쌍꺼풀이 생겨요. 이건 성경에 안 나와요. 자, 마지막 시간이 다 돼서 아주 기가 막힌 거, 열심히 있는 사람에게 붙더라. 그 사람이 성품까지 좋으면 더 좋더라. 거기다가 돈을 빌려줬는데 약속을 했는데 진실하더라. 그리고 그에게 가면 향기가 나고 정말 아름답게 자기를 가꾸더라. 그런데 그 사람에게서 이것까지 나오면 그 사람을 우리의 영웅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는 올인할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뭘까요? 네? 성과? 예, 성과일 수도 있죠. 좀 다른 거. 힌트 드릴게요. 뭐예요? 말, 두 글자로. 아니, 말이 언어인 건 맞지. 근데 그렇게 두 글자로 하라는 게 아니라 언어 중에서도 무슨 언어냐 이거지. 칭찬. 2%씩 부족하게 나가네. 사랑의 언어. 예, 사랑은 이쪽으로 그냥 가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글자 동그라미로 시작합니다. 맞았습니다. 유머입니다. 어느 분이세요? 예, 봉투. 예. 알아서 목사님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유머. 이 유머라는 건 웃긴다는 말이 아니에요. 유머하게 보면 유머는 뭐지요? 처진 사람에게 유머를 했을 때 그 사람이 기분이 전환되면서 안 하려고 했던 걸 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유머는 뭐냐? 힘이에요, 힘. 다른 사람을 움직이게 만드는 동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우, 저 사람하고만 있으면 모든 일을 하고 싶어져. 그게 유머예요. 음담패설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는 말 듣기만 하면 갑자기 미소가 지어지고 행복해. 그리고 하기 싫던 것도 하고 싶고 먹기 싫던 것도 같이 먹으러 가고 싶게 말을 하는 거. 그걸 유머라고 그래요. 유머 못할 바에는 뭐 해야 돼요? 그렇지, 침묵을 해야 되는 거야. 너무 똑똑한 것 같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설교학을 전공을 했고 설교학 중에서 스킬, 방법론을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들인지 단에 딱 서시면 한 10분만 지나면 그분을 대부분 다 분석해내고 이분은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다. 그걸 금방 알아내고 그 설교 티칭 해드립니다. 원하는 경우 컨설팅을 해드려요. 제가 김영민 목사님을 딱 보는 순간 차 타고 오면서도 제가 부목사님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탁월하시다. 교인들은 못 느끼고 있으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탁월하시다는 거예요. 첫째, 60세가 넘으신 분은 자꾸 목소리를 육중하게 권위 있게 차분하게 말하려는 스타일을 가져요.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해요. 점잖게.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뭐가 빠지는지 아세요? 정열이 빠지게 돼요.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점잖하게 하려니까 목소리를 깔아. 대부분의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생동감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 배우셨는지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오늘 여러분 잘 오셨어. 어린이날입니다. 이게 그분에게서 나오는 60이 넘었지만 60 이전에 있는 사람으로 보이게 하는 놀라운 스킬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다른 목사님들한테 얘기를 해드려도 그걸 못해요. 저 가만히 보세요. 제가 설교할 때 왜 이렇게 해요? 여러분, 진실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유머를 하실 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정열이 있으셔야죠. 개 뿔이나 뭘 느낄 수가 있겠냐고. 개는 뿔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목소리를 높였다가 줄였다가 반전하는 말을 했다가 자꾸 하는 이유가 뭐냐? 저도 60이 됐거든. 그러니까 젊게 보이는 방법은 피부이기도 하지만 언어에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내용은 세미나이기 때문에 회사에 가서 제가 많이 하는 인간관계 훈련 중에 하나예요. 보험회사 같은 데 가서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을 할 때에 가만히 제가 무게를 잡으며 점잖하게 하면 대부분이 다 주무세요. 딱딱하잖아요. 근데 올렸다 내렸다 까불었다가 뭐 막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공감이 가면서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하는데 그 힘이 뭐다? 말을 동력 들어가게끔 해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저는 문지교회의 목사님을 선배님이시기도 하지만 야 정말 대단하시다. 제가 아부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예, 진짜로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에 여러분이 모였다는 건 무엇을 반증해 주는 겁니까? 목사님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모여주신 것이지 저 때문에 모인 건 아니잖아요. 목사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내가 따라갈 만하기 때문에 이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코비드 가운데도 여러분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어느 교회가 모인다라는 건 그분의 뭐가 살아있는 거죠? 지도력, 자력, 리더십이 존재하고 있다는 걸 말해주는 거죠. 이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는 바뀌어야 합니다. 위대한 교회입니다. 위대한 교회는 바뀌어야 합니다. 지금 책들은 계속 바뀌어갑니다.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 근데 위대한 기업에서 지금은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영적인 기업으로 가라고 합니다. 세상이 예수를 믿지 않는데도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문지교회는 좋은 교회를 뛰어넘어 위대한 교회를 뛰어넘어 영적인 교회로 달려가고 질주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5가지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손을 들어보겠습니다. 저를 보시고 첫째가 뭐예요? 왜 갑자기 눈이 다 절로 가요? 저를 보시라니까. 네. 첫째가 뭐예요? 열심. 둘째가 뭐예요? 성품. 세 번째가 뭐예요? 진실. 네 번째가 뭐예요? 단장. 5번째가 뭐예요? 유머. 이 5가지를 갖추는 사람에게 사람들이 붙어요. 붙는다는 게 뭐예요? 축복의 통로가 열린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선물을 계속 가져다 주시니 우리가 일어날 수밖에. 여러분은 잘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린아이들, 학생, 청년들이 함께 모일 기대감을 가지고 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기성세대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은 이 말씀에 준하여 많은 부분들을 갖추고 계시기 때문에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아있는 인생도 하나님께 영광,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며 나에게는 축복의 인생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오늘 5가지를 배웠사오니 내가 어느 부분이 부족한가 점검해 보게 하시고 다시 조금씩 개발해 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의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는 것도 다시 배우게 하시고 점검하게 하시며 훈련하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5가지를 실천하며 살아왔으나 한두 가지 미흡한 것이 생각나서 주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성령은 열매를 맺히게 하시나니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주소서. 그래서 세상이 안 된다고 할 때에 우리 때문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에 죽어가던 영혼이 살아나고 어려운 교회들이 부흥을 경험하며 문지교회를 통하여 대전 50%, 유성의 80%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훌륭한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섬길 수 있도록 충성하는 부교역자들을 동역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충성하시고 순종하시는 장로님들을 야긴과 보아스처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년을 향하여 저희가 달려가겠사오니 역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재단으로 인해 모든 교회들이 꿈을 갖게 하옵소서. 비전을 품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 문을 열고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행복한 가정, 주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염려는 떠나가라. 걱정은 떠나가라. 근심은 떠나가라. 사탄은 물러가라.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우리 모두는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주여, 여호와 니시 깃발을 날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학생이나 청년이나 어린아이까지 다 주님께서 이 시간 안아 주옵소서. 주의 날개 아래 암탉이 병아리를 나래 안에 품은같이 우리를 품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면류관을 씌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 인도하심이 함께 모인 모든 영혼들 위에, 어린 소자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